지난 주일날 이무일 목사님이 사임했습니다. 그렇게 사임한 것처럼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시는데 이 이야기도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셔서 신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각 교회별로 신방 돌다가 한 집에 여집사님 집에 노크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 집 안에 사람이 있는데 인기증이 있는데 전혀 반응이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그 속에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명함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신방 말씀으로 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전해주고 나왔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안수 집사님이 헌금을 개수하다가 그 목사님의 명함을 발견된 겁니다. 그 집사님의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뿐만 아니라 또 그 목사님 명함 뒤에 다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여집사님이 집에서 열심히 샤워하다가 샤워 가문을 두르고 나니까 목사님 오신 겁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얼굴은 생얼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나갈 자신이 없어서 안 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웃자고한 이야기지만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놓고 가실 때 그렇게 자충우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미디어 금식에서 광고하시는데 제가 두 편의 영화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거든 부활절 마치고 난 이후에 보십시오. 한 영화는 얼마 전까지 상영한 영화 중에 원앙소리라는 영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독립 영화인데 제작비가 1억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가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입소문을 거쳐서 지난달까지 한 150만 명을 봤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일반 영화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150만 명이 봤다는 것은 그 영화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영화가 왜 성공했을까요? 사실은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 그 영화 보면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 스토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영화 보니까 그 최원균 할아버지 그리고 이삼순 할머니 그리고 사람의 나이였지만 100살 정도 되는 그 40년 된 황소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 영화 보면은 특별한 큰 주제가 없습니다. 단지 경북 봉화군에 있는 한 나이 드신 노부부의 그 농사 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농사 짓는 과정에 이 두 부부와 그다음에 그 황소와의 그런 우정의 관계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이 황소도 다리가 절고 이 할아버님도 다리가 접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황소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은 황소가 필요한 것은 있다면 다 해줍니다. 좋은 풀 비워주고 혹시 저 황소가 나쁜 그 농약에서 오염될까 싶어서 농약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풀을 비워서 황소에 주고 또 반대로 이 황소는 이제 몸이 다 돼서 저도 걷지 못하지만은 이 최원균 할아버지가 가자고 하면 기꺼이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서 이 황소는 자가용이고 친구이고 농기구였습니다. 그런 영화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우리 40대 이후에 있는 분들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잊혀졌던 그런 우리의 농촌의 생활들. 비록 자식을 위해서 내 몸 하나 부서지더라도 그렇게 죽도록 일하시는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40대 이상의 분들이 이 영화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또 한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5년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님이 이 영화를 소개해 주셔서 제가 비디오로 보게 된 이 영화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자, 이 영화를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또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쯤에 만들어진 배경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초등학교 교사인데 도라라는 교사가 있고 도라에게는 약혼자가 있었고 약혼자와 결혼해서 한 아이를 이렇게 아들을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히틀러가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명령에 의해서 이 부부도 동시에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중노동을 시키고 사람을 가스실에 보내고 그리고 생체 실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기도인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저 아들에게 그래도 저 고통 가운데 희망을 줄까, 행복함을 줄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게임만 잘 극복하면은 너가 만약 천재만 획득하게 되면 너가 저 멋있는 탱크를 선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이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탈출하려고 할 때 그만 독일의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로 잡히고 난 이후니까 자신은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은 이제 독일은 폐망해서 철수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과정에서 이 아버지는 자신은 얼마 있으면 이게 총살당할 것인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지만은 이 아들에게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인생은 행복한 거란다라고 하면서 너가 만일 아버지 말을 잘 듣고 하면은 천점을 받았어. 나중에 멋있는 탱크를 받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상자에 숨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가스를 그 뒤로 돌아가서 그리고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총살 당하고 난 이후에 그 독일은 떠나버립니다. 이제 이 아들은 그 상자 속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있지 않아서 이제 연합군이 탱크를 몰고 들어옵니다. 야, 아버지 약속이 맞았어. 나는 저 탱크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탱크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자, 서두에 왜 이 두 이야기를 영화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자리가 정말 옛날 97년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앙소리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는 그런 세대였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제대로 TV가 없고 라디오가 없어서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분도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운 영화는 비록 포로 수용소에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인생은 행복한 거란다.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거란다라는 아버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설교 제목과 왜 연관있냐고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설교 본문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은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세 자매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보게 되면 비록 그 삶의 자리가 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렇게 귀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정을 통해서 진정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난 중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부활의 인간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먼저를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만 다시 한번 전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남자 세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 나서 세 분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장례식 때 천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저 장례식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훌륭한 가장이었으며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훌륭한 교사요 아버지였다고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움직인다. 그 소리가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2010년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현장이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는 지금 그 현장이 정말 귀한 현장입니다. 사람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다시 사는 현장, 정말 부활의 현장을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밤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문제는 주님께 그 사랑받는 그 과정이,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님 속히 좀 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까지만 그렇게 며칠 전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절대로 금방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면서 다른 사역지 이틀 동안 머물면서 사역하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또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사흘 만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저 돌문을 굴려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치니까 그 나사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연결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이 나사로 과정은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받았습니다.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들을 때 주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정에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슬픔의 통탄의 그 가정이었는데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시게 되니까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고난의 주간에 거치면서 혹시 우리 속에 죽은 것들, 우리 속에 죽은 그 믿음들, 우리 속에 죽은 그 열정들, 우리 속에 죽은 그 사랑들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녹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그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을 살아날 것이다. 너의 열정이 살아날 것이다. 너의 섬김이 살아날 것이다. 너의 사랑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르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일이 우선인 그런 여성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날 마르다가 오늘날 우리 현장에 있었다면은 마르다는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취적인 여성이었고 그런 적극적인 캐리어 우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남들이 일을 할 때 혼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야 바쁜 가운데 혼자 이렇게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다소곳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집에 왔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마르다가 그 일하는 데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지만은 다시금 마르다는 진정한 그런 행동한 영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총, 저 귀한 오라버니를 살려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귀한 음식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에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보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몸이라도 내어드려야 되는데 오늘 마르다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자신의 땀이나 자신의 시간들 그리고 많은 것을 내어놓지 않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일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목사님, 이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듭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면서 정말 저는 이 일에서 바쁘면 안 됩니다. 이 일에서 바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 속에 뜨거운 심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수도원의 수도사였습니다. 이분이 수도에서 많은 영성을 추구하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찾아와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그렇게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사실 이분의 로렌스 형제라는 이분의 수도원에서 하는 일들은 평생
요리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양파를 다듬고 감자를 깎고 스프를 만들고 이렇게 그러한 그런 직업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놀라운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렌 형제는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방에서 양파를 다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양파처럼 내 속이 벗겨져야지. 그렇게 또 행동에 옮겼고 내가 수프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라고 여기면서 정성껏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성경을 묵상하지 않았고 많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삶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고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뜻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가 고난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생활에 지장이 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생활 가운데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묵히 말하다처럼 성실히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도 그래 다시금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르다와 같은 열정의 소유자 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르다처럼 행동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외향적인 여인이었다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내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 마리아는 아마 몸이 좀 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그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주님 옆에는 그 나사로가 있었고 12제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갑자기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자기 방에 가서 무언가 한 병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열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등을 씻는 겁니다. 그러자 온 방안 가득하게 향유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는 나드 향유라고 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산 향유인데 이 값어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기에 그 값어치가 300대를 다시 말해서 우리 근로자의 1년 연봉치라고 합니다. 우리 연봉을 대충 하면은 최소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값어치 있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인이 그래도 아가씨가 자기 어떻게 보면 결혼 지장과 같은 그런 향유를 깨뜨려줬다는 건 왜 그러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같은 이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해서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이 삼형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책망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죽음을 준비한 걸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주 아름답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내 발에 부은 것은 바로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 옥합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일 수 있고 어떠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들 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잠시 숨겼다가 내가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고난 중화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가룟 유다처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걸 내어놓는 그 사람 주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담긴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그 신앙인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줄 만한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지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양정교회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는 오늘도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얼마나 주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살아가신 자의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결코 그 힘들어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아름다워 주시고 인생이 행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우리 나사로처럼, 미래의 마르다처럼, 미래의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행복과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양정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사로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바랄 건데 저희들이 부활의 영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지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오늘 또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새벽 동안에 주님의 부활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잠을 깨워주셔서 새벽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 온전히 기도 제단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